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가 고프셔가지고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로 다니시면서 밀 이삭을 따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할 때 이 사람이 뭘 잘하나 잘못하나 이걸 항상 유심히 관찰하고 판단하고 사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바리새인에 가깝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하는 분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은혜 받고 하시다가 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행동은 말씀대로 사는데 진짜 그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심하면 죄를 졌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배고파가지고 제자들과 안식일에 식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따먹었는데 그거 잘못한 거다. 범죄한 것이다.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즉 지금 범죄 행위를 했다. 안식일 어겼다.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성소 안에 있는 이 떡, 날마다 이제 떡을 물려내고 새로운 떡을 갖다 놓는데 이 물려낸 떡밖에 없다. 그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시장하니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떡을 주었어요. 물려낸 떡을 주어서 다윗이 먹은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율법을 어긴 거 아니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다윗이 먹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거 문제 삼지 않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5절에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즉 제사장들이 율법 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식일을 누구보다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해야 될 제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소제, 전제를 드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 안식일을 범했다고 누가 정죄하느냐? 누가 지적하느냐?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내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정죄하고 지적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율법적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약해져서 내 열심과 내 의가 그것을 덮게 되면 나는 잘못 없고 네가 잘못한 거야.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한 거야. 나는 맞고 당신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나는 항상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족들을 만날 때 나는 맞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말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벌써 쳐다보는 눈빛부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너는 왜 이렇게 또 안 하니? 라고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면서, 분노하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항상 대하고 있다면, 아, 내가 큰 문제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 당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정죄했던 그 눈빛과 말을 내 눈에서 나오고 있고 내 입에서 나오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죄가 없는 행동이라 이거죠.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죄졌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뭘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뭘 모르는 겁니까? 지금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맨날 이게 현미경 돋보기 가지고 사람들을 봤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그 안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지금 열심히 말씀대로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긍휼이라고 나와 있죠. 이 자비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긍휼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서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얘는 맨날 문제가 있어. 저 집사는 문제야. 저 목사는 문제야. 저 사람은 항상 문제야. 그러면 나는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히 여기시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겁니다. 가엾게 여긴다는 것은 딱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판단하는 마음, 잘했냐 잘못했냐. 즉 자녀들을 향해서도 공부 잘해 못해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남편들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일을 잘해 못해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직장생활 잘하나 못하나 사업을 잘하나 못하나 이러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설교 잘해 못해 교인들이 봉사를 잘해 못해 거기다가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해 이 눈으로 계속 보거든요. 즉 계속 현미경 놓고 돋보기 써가지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게 되느냐? 은혜가 없어집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따뜻함이 없어져요. 지금 핵심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차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냐 못했냐 맞냐 틀리냐 맨날 이 기준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분들은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음이 차가우면 계속 따집니다. 그 다음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든지 그 차가운 마음에서 나오는 찬말이 상대방을 찌르게 됩니다. 그냥 다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 두마디 하면 마음이 얼어붙어. 마음이 딱딱해져.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 거죠. 그냥 부부간에 대화 안 해. 왜? 한마디 두마디 하면 상처받으니까. 아이들도 엄마 싫어해.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뛰어놀고 막 엄마 아빠 품에 안기고 놀고 하는 아이들 보면 아주 아름답죠. 근데 한쪽으로는 근심이 생겨요. 저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부모한테 시달릴까. 공부하라고 시달릴 텐데, 공부하느라고 또 시달려야 될 텐데, 딱한 치근한 마음이 생기죠. 지금은 아이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 엄마 아빠가 계속 저 마음 지속이 될까?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안기고 놀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조금 지나면 있는 그대로 사랑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기뻐하질 않습니다. 언제 기뻐합니까? 공부 잘해야지. 기준이 공부로 바뀌었어요.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가정이요, 부모요, 자식이었는데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조건에 만족이 됐을 때 평안한 눈빛이 나오죠. 좋은 말이 나오죠. 조건에 합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는 말, 화내는 말, 짜증스러운 눈빛, 무시하는 눈빛이 나가지 않습니까? 따뜻함이 없어졌어요. 가족들을 향해서도 따뜻함이 있었는데 조건이 생기면 따뜻함이 없어져요. 예수님 보세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무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거품 일으키고 막 정신 이상이 되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다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들거나 귀신 들리거나 한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한 줄 알았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고 있다면 내 마음은 차가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고 바리새인들처럼 내 마음이 차가워져 가지고 뭔가 제대로 하고 있어? 안 했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정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된 겁니다. 즉 그 사람이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인 환자가 된 겁니다. 열심히 하면서 일을 잘 하면서 환자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일에만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 나는 정말 사랑해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했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사랑, 욕심이 잉태된 사랑은 차가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교회 안에서도 일을 잘한다고 무조건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했는가, 즉 이타적인 사랑으로, 욕심이 없는 사랑으로 했는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고 자기 야망을 만족시키려는 열정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열심과 사랑, 욕심이 잉태된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닫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따뜻함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병도 담당하시고 연약함과 허물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따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는 것은 따뜻함이 있어서 그래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인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행하는데 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닫게 만들고 할까요? 따뜻한 사랑이 아니에요. 차가운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욕심이 잉태된 사랑. 내 기준에서의 사랑은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한가? 당장 날마다 만나는 가족들을 향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부모에 대해서 내 마음이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또 교인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내 마음이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열심히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고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에 마음이 차가워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항상 판단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한 것처럼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한 분들은 누구보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이 많은 분들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조심해요? 내 마음의 따뜻함을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모이면서 마음이 차가워진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차가워진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되는 거죠. 내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또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들, 요새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촛불을 들고 나가던 태극기를 들고 나가던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내 편만 옳다 그러고 상대방 정죄하거나 새를 모아서 싸움 붙이지 않으셨어요. 둘 다 불쌍한 겁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봤을 때 아이고 왜 이렇게 목표의식이 없어? 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아?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어떻게 저렇게 맨날 방황하고 죽쓰고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도 불쌍히 여기셨고 방황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배가 고파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5병이요 7병의 이적을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한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경제적인 약자들, 돈 없어서 한 끼 양식도 사 먹을 수 없는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이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이구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지 게을러 터지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나는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아유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셨지, 나는 지금 집이 몇 채인데 내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너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집을 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그것이 항상 내 자랑거리고 만족이고 기쁨이라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뭘 너무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행동으로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주든지 병을 고쳐주시든지 먹을 거 만들어 주시든지 관심이 있었고 함께 했고 실제 구체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대답들 안 하세요? 하기 싫어요.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열심히 뜨겁게 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의지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왜 없어요? 마음이 따뜻하지를 않아요. 나와 내 가족들을 향해서만 따뜻하고 뜨겁고 이글이글 끓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가지고 맨날 애들 병들게 만들고 물질 가지고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원수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면서요.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차가워져서 그래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서, 병든 자들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돈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따뜻한 눈으로 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신문을 보는데 말이에요. 20대,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20대 젊은이들이 4년 만에 우울증이 2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건 공식적인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데이터가 근거죠. 근데 우울한 젊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가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건 2배가 아니라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한쪽에서 똑같은 신문에 똑같은 지면인데 어떤 기사가 있느냐면 20대 명품을 구입하는 20대 성장률이 2년 만에 4년이 아니라 2년 만에 7.5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는데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어떤 명품 매장은 1시간씩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2번씩 현찰 가지고 가는데도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미리 다 예약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서 한치 앞을 몰라서 젊은이들이 우울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상실하고 살고, 어디는 명품 사재 끼고 폼 잡고 살고, 어디는 현찰 들고 몇 시간씩 기다려도 그 고가의 제품들 못 사서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굴르고. 이게 지금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극과 극의 삶을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이 갈수록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고민이 많고 부모로서 고민이 많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젊은이들 다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일꾼들이 되어야 될 젊은이들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오늘 말씀이에요. 부모들 먼저 자식들을 향해서, 특히 젊은 청년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내 자식들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공부 잣대로, 취직 잣대로,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 사람 노릇하면서 사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맨날 정죄하고 꾸짖고 날카로운 레이저 광선을 비추지 말고, 공부를 잘하건 못하던, 취직을 했던 못했던, 정신 차리고 살든지 정신없이 방황하고 살든지 주님이 나를 궁일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궁일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대했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을, 내 자식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 자식들이 바로 되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는 자식이 정신 차리고,
예배 제대로 안 하던 자식이 예배 제대로 하고, 봉사 관심도 없던 자가 봉사도 하게 되고, 앞날이 꽉 막혀서 숨 막히던 자식들의 앞날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따뜻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했을 때 그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밥도 차려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마디씩 권면했을 때 그것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따뜻한 마음이 없어. 한마디 할 때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꾸짖는 말이라면 더 어려워집니다. 왜? 찬바람이 나갔는데 그 마음을 얼어붙게 할 거 아닙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형통함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내외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목회도 어렵고 뭐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막 짓눌려 있어요. 너무 짓눌려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났을 때, 저희 내외를 만났을 때는 막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잘 되고 뭐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뭐 모든 것이 자기랑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딱 만나보니까 그렇죠. 한마디 두마디 하는데 벌써 그렇게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큰 교회에서 일하다가 나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몇 명으로 교회를 시작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그 얘기를 자세히 해줬습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인도 많고 헌금도 많고 시설도 잘 되고 이런 데서 출발한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더 숫자가 적은 교인들로 시작을 하고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들의 눈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확 열립니다.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감이 됐기 때문에. 뭐가 돼요? 공감이 중요합니다. 아, 나만 이렇게 힘든 목회인 줄 알았더니 이분은 더 힘들었구나. 나만 숫자가 안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 이분은 더 숫자가 없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시작을 한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구나. 이게 서로 간에 공감이 되는 거죠. 공감이 되니까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한 경험도 많으니까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또 성공했던 거 이야기해 준다면, 세미나 형식으로, 이 세미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줬다면 그분이 마음이 열리고 위로를 받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새 힘을 얻었을까요? 정반대의 일만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 당신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안 돼. 그래, 당신은 그러니까 그게 됐지, 나는 안 되는데, 해도 안 됐는데, 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마음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 거, 그것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안에 의가 돼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입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도움이 1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청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당장 우리 성도님들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따뜻한 사람 원하잖아요. 내 어려움을 들어주고 내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애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가 안 돼. 하기 싫어. 그럼 왜 안 되고 하기 싫은지 그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누구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근데 부모는 그걸 몰라요.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날 때 있는 그대로, 거짓말 아니니까 그대로, 이번에도 만났을 때 자녀 교육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선교자 자녀면 예배 때도 본이 돼야 되고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되잖아요. 다 주시하고 있으니까,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애한테 말이 통하겠습니까? 너무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교과서적인 얘기, 뭐 자식을 잘 키워서 공부 잘하고 뭐 어떻게 잘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안 된 이야기. 기도했는데 정반대의 응답이 온 거. 앞날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앞날이 꽉 막혀서 바닥을 기었던 이야기. 공부 잘 시키려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점수가 거꾸로 가문의 기록을 갱신한 이야기. 뭐 산수 20점 맞아 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30점, 40점 맞다 20점 맞아 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아이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도 좋고 의욕도 있고. 그냥 아이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말 안 들어서 너무 고민입니다. 말 안 듣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어떤 애들이 부모 말을 듣습니까? 만약에 부모 말 잘 들으면 그거 진짜 비정상입니다. 말 안 듣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레마로 꽂혔어요. 그래서 여러 시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마음을 갖고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쭉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너무 위로가 되고 자유함을 얻고, 아, 내 아들이 정상이구나, 비정상이 아니구나, 아,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뭘 몰랐구나, 이게 깨닫고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얘기만 들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약점을 안 보이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죠. 내가 성공했던 거, 내가 응답받았던 거, 내가 해결받은 거, 그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건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접근이 다릅니다. 그러면 말하는 게 달라져요. 지금은 과거와 달리 다 위로받기 원하고 쉼을 얻기 원합니다. 즉 따뜻한 사람을 원합니다. 왜 젊은 애들이 저렇게 우울증이 늘어납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하지만 가정에서 위로를 못 받은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따뜻함을 많이 못 받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바빠요. 교회 다녀도 바빠. 바쁘다는 미명하에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자랐을 때만 생각하고 자기 신앙만 생각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갈수록 추워지는 거죠. 차가워지는 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성경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랬죠. 이게 돼야 돼요. 고통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한숨과 탄식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말하기는 더디 해야 돼요. 아, 그러니 어렵겠구나. 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니? 참 힘들겠구나. 요 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 그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공감을 하면.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하면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즉, 마음이 따뜻해지면 듣는 것을 잘합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주장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분별할 것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는 잘 듣는가? 아니면 내 말만 하고 있는가?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이 사람도 포용하고 저 사람도 포용하고 누가 뭐래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마음이 너무 좁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좁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건 지켰어 안 지켰어? 바늘구멍 같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어 안 했어? 맞아 틀려? 이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냉정해지는 거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포용력이 없습니다.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왜? 너무 좁아져 가지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얘기해도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참 딱하다.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가 덜 돼요. 아니면 안 되든지 내가 차가워지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여기서 녹여버려. 따뜻하니까. 어떠하니까? 따뜻한 게 녹여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녹이고 상대방의 그 어려움도 녹여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그렇게 하고 말씀 그렇게 하면서 시험 들게 하고 마음 닫게 하고 썰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따뜻함이 없어서. 그럼 그 기도와 말씀과 그 봉사는 뭘로 한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야망으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했을 때 누군가 차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야 되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게 꽂혀가지고 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오늘 예배 가네 안 가네, 모임을 하네 안 하네, 얼마나 좁아져 있는 겁니까? 그 한 사람도 못 품어.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도 하나둘 나가지고 달달달달 볶는 겁니다. 남편 달달 볶든지 아내를 달달 볶든지. 그런 사람들 직장하고 사업해보세요. 한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 거 가지고 신경 쓰고 막 예민하고 까다롭고 누가 거기 붙어서 일합니까? 다 떨어져 나가지.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차가워서 그래요. 성격하고 문제 없는 겁니다. 성격 따지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따뜻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기 때문에 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주님이 내게 그렇게 베푸셨으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마음이 따뜻해져서 다른 어떤 것보다 깨어 있어서 재산 손해보려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외모와 건강만 신경 쓰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이거 신경 쓰셔서 마음이 계속 따뜻하게 지속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자보다 들으려고 할 것이고 마음이 갈수록 넓어지니까 이 사람도 포용하고 저 사람도 용납하고 이런 일도 궁일이 여기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의 따뜻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어야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그 만남이 계속 지속이 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차가운 마음들이 굳어졌던 것들이 녹아지고 해결되고 풀어지니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겠죠.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디서도 체험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든지 위로를 받아서 소망을 얻든지 낙심 가운데 좌절됐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따뜻한 사람을 원하는 시대라는 걸 아셔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교회 오면 따뜻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 만나면 따뜻함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집에 가면 어떤 엄마 아빠하고 어떤 형제 자매가 돼야 돼요. 어떤 아들 딸들이 돼야 되는가? 집안에 벌써 들어가면 훈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만나면 따뜻해야 돼요. 근데 나는 뭐 생각하고 만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식들을 대할 때,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뭘 생각합니까? 따뜻한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따뜻한 마음이 돼야 되겠구나. 따뜻한 눈빛이 돼야 되고
따뜻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세상에서 얼어붙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녹아지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가정이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 좀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눈빛이 따뜻한 분이 있고 아직도 싸늘한 분이 있어요. 오늘부터 바라보는 눈빛부터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